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며 과거 박해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간단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결국 자신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17장은 바로 그 로마로 향하는 항해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작정되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정 통지가 아니라 로마 총독부가 바울의 신병을 로마까지 송치하기로 행정적으로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니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이 바울을 인계받고 그들은 아드라 무테노라 불리는 소형 상선을 타고 출발합니다. 이 배는 보통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가면서 항구마다 들러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지역선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는 길인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내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사울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첫날 시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율리오가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수를 풀어서 친구들에게 가게 허락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율리오가 단순히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음식을 제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항해 속에서 시돈의 친구들을 반드시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아 준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챙겨준 사람, 조용히 기도해 준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서 5절은 바울 일행의 항해가 출발부터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4절, 5절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네, 시돈을 막 떠난 그들은 곧바로 강한 맞바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바람은 지중해의 가을철에 흔한 북동풍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바람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뒤에 27장 14절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광풍, 유라굴로와 같은 계절풍은 항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북동풍 때문에 배는 원래 계획한 직선 항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구브로는 오늘날의 키프로스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섬을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삼아서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우회 항로를 택해야 했습니다. 즉 바울의 로마행은 시작부터 이미 맞바람 때문에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항상 순풍만 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계획이 막히고 하려던 일이 지연되고 예상치 못한 바람 때문에 돌아가야 하고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회 속에서 보호하시며 그 가정 속에서 우리를 준비하신다. 바울이 키프로스를 돌아가야 했던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목적지에 더 안전하게 이르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회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지연되는 길, 돌아가는 길,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그들은 다시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대형 곡물선에 옮겨 탑니다. 여기서는 큰 항구였고 여러 국제선이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황제 소속의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배 중 하나였고 대부분 200명이 넘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 좋은 배, 더 큰 배, 더 안전한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바람이었습니다. 본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표현을 반복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또 8절에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라고 말합니다. 8절에 말하는 여기서 간신이라는 뜻은 겨우겨우, 큰 고생 끝에 가까스로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느림이 아니라 목숨 걸고 버텼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구간이 그렇습니다. 간신히 버티는 시기, 겨우겨우 하루를 통과하는 시간, 어떤 날은 믿음조차 가까스로 붙드는 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간신히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 간신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의 항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계획이었습니다. 직선으로 가지도 못했고 풍세는 허락하지도 않았고 속도는 늦었고 계속 우회해야 했고 매 구간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에서 느끼는 맞바람, 돌아가는 길, 늦어지는 길, 간신히 버티는 날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신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도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항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아가는 길도 길이다. 속도가 느려도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는다. 간신히 버티는 오늘도 이 자리도 은혜의 자리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를 이끌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길을 돕도록 붙여졌으며 바람은 그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기에는 풍랑이 먼저 보이지만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보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묻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맞바람이 와도 돌아가도 간신히 버티는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정확히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